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이 개정개역에서는 예수의 흔적인데 세번역에서는 예수의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표현된 이 흔적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낙인입니다. 낙인. 그러니까 쇠로 달궈진 그 도장인 거죠. 그래서 노예나 어떤 가축에게 살을 지져서 표시하는 거가 낙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예다 또는 내 가축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의 상처라는 표현보다 흔적이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낙인 찍었다, 나는 낙인 찍혔다 이거예요. 내가 종으로서 낙인 찍혔으니 이런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의 명령이 아닌 것을 나에게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말고 그 세계관을 나한테 주입시키지 말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반대로 나는 이 세상에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종으로 완전히 낙인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티가 난다 이런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는 뭐 경제 지표나 삶의 어떤 그 질을 놓고 봤을 때에 선진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나라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삶의 질을 고민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삶의 질을 고민하는 나라고 어떤 것이든지 이제는 그 본인이 노력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직업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단지 경제적인 풍요만 놓고만 생각한다면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을 익히거나 좀 몸은 고되지만 이제는 기술직들이 굉장히 많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네. 제 동료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가장 학벌이 높은 제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가장 학벌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5급 사무관으로 일했었어요. 보좌관으로. 이재명 캠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타일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정말 이 친구가 설마 기술직을 할 줄은 전 상상도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가장 공부를 잘했던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타일을 붙인 지 한 2년쯤 됐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 중에 가장 질이 높아 지금. 이제 어찌되었건 한국이라는 사회는 이제 선진국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말일까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그냥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게 된 거지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누군가는 착취당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어떤 대상은 착취당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연도 그렇고 지금 어떤 자원이 수탈당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의 희생을 발판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의 그리스도인은 부채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표현하는 나라들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더 잘 살게 됐고 더 많은 걸 누리게 됐고 그리고 여건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더 질 좋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있고 더 열심히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부채의식이 없거든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이 나라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착취가 축복이에요? 돈 많은 게 복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잘 고민해 봐야 돼요. 부자가 현대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한 게 뭐가 있죠? 내 돈을 남에게 쓰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지옥에 보내셨어요. 그럼 거지는 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단 하나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셨을 때에 더 큰 책임을 물어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너 뭐 했니?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적어도 인생을 부끄럽게 고백할 수는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하다가 그래도 당신 믿고 당신 나라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까? 아닌 거죠.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물론 이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이 계시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생활의 질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내 자녀의 교육의 형편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터에서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함께 예수를 믿고 한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채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아마 내 이득을 위해서만 신앙생활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어려움에 직면한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달랐어요. 한 명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잃어버렸고, 또 한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두 절인데요. 그 단 두 절에 그것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다시 뵀을 때에 당신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면류관이 이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꿈은, 특히 이제 30대, 20대, 30대의 가장 큰 꿈은 파이어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 많이 벌어서 빠르게 은퇴하고 내 삶을 즐기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키프로스의 선교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했던, 조수 역할을 했던 마가 요한은 새로운 곳으로 다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고 헬라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우리는 마가로 더 유명하죠. 마가복음의 집필자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그 일행에서 떨어져 나가서 선교의 여정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 5절에서는 세 번역에서 조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가가 하고 있는 역할이 바울과 바나바의 조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는 사실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합니다. 네. 백군과 아래라는 표현이 합성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대부분 노예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배가 노를 젓지 않으면 당신은 잘 안 나갔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타수라든지 다른 전쟁을 하는 배꾼들이 있겠지만, 그 아래서 노를 젓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수많은 어떤 그 번거로운 일들을 대신해 주면서 선교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마가였습니다. 이 휘페리테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일꾼이 휘페리테스예요. 그러니까 배를 조종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를 조종하시는데 우리는 그 조종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입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마가의 역할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아무 사람이나 뽑았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가 아무리 마가가 자기의 조카라고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선교의 여정을 위해서,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이 사도라고 믿었습니다. 사도와 함께하는 이 중요한 일에 그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으로 아무나 뽑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신실했을 거고 젊었을 거고, 그리고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옷을 다 집어 던지고 맨몸으로 도망친 사람, 그 청년, 뒤늦게 등장하는 그 청년이 마가입니다. 마가의 캐릭터를 아시겠죠? 마가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담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이랬을 때 마가는 이렇게 뒤에 숨어서라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마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벗어던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마가가 왜 도대체 이런 선택을 했을까? 마가가 왜 자신의 사명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중요한 선교의 여정에서, 정말 그 지난주 본문만 하더라도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바예수가 성령의 심판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눈을 모는 장면까지 봤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까지 계속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데 마가는 왜 도망갔을까요? 몇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추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많이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바나바가 원래 일행의 리더 역할을 했는데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아니라 이제 바울 중심으로 선교가 돌아가고 있자 마가가 반발해서 도망갔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마가를 되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네. 아마 근데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직접 죽였던 사람 중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앙금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바울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어요. 그를 예수를 믿는 것까지 인정은 하지만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은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같이 보시면서 읽어야지 힌트가 나와요. 여러분, 대략 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울은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섰잖아요. 근데 마가는 바울에 대한 앙금이 어느 정도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의 말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찐이야. 바나바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계속 바울을 챙기고 이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울을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바울을 싫어해서 도망갔을 것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고자 하거든요. 14절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했기 때문에 마가가 포기했다, 중도에 포기했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키프로스에서 이미 아주 높은 산맥을 넘어섰습니다. 토르도스 산맥이라는 것이 키프로스 섬 중앙에 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한라산과 비슷해요. 정말 높이도 한라산이랑 비슷해요. 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여러분, 살라미에서 바보는요, 섬의 끝에서 끝이에요. 직선거리로 300km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토르도스 산맥이 있어요. 대략 1900m 넘어가는 산맥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해안을 따라서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없어요? 그게 가장 편한 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안을 따라서 길이 있어요. 근데 굳이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까지 갔어요. 왜요? 빨리 가려고요. 아마도 이 과정 속에서 이 세 명은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길을 절대 지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고생을 했는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어가는 아주 험준한 산맥이에요. 지금도 그곳은 차로 운전해 갈 때 여러분 불과 200km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차로 가는데도 다른 길보다 4-5배, 3-4배 이상 걸리는 곳이에요. 너무 구불구불하거든요. 산맥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고 높이가 3000m 넘어가, 3500m가 넘어가고, 그리고 보통 2000m가 넘어가는 그곳을 걸어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년설이 깔려있는 그곳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아나톨리아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계를 하는 것이 타우루스 산맥이었습니다. 언제나 국경선이었어요. 이 국경선을 다 넘어갔던 것이 페르시아와 로마가 유일합니다. 알렉산드리아까지 포함해서 이 세 나라가 제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지중해 전체를 제패하기 전까지는 아나톨리아 지역과 시리아 지역의 경계선, 국경선 역할을 하는 것이 타우루스 산맥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가 이것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내가 키프로스에서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기서도? 아니, 선교할 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키프로스가 다 선교된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2개 도시밖에 안 갔잖아요. 근데 왜 또 가야 돼?
생각할 만하지 않아요? 아닌가?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저기를 넘어가야 되지? 세 번째 학설이 있는데, 세 번째는 이 버가라는 지역이 저지대이고 고온 다습한 지역이어서 풍토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풍토병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셋 중에 어떤 것 같으세요? 2번? 3번? 2번, 3번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어요? 2, 3번. 네. 분명한 건 마가가 아직 바나바와 바울 정도까지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지도자까지 성장하지는 않고 지도자를 돕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도자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서 중간에 어려움을 맞닥뜨렸어요. 여러분,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 도우시는데 뭐. 실제로 마가도 그랬어요. 마가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바나바와 선교여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어떤 비서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마가복음까지 기록해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때론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굳이 바둥바둥 어렵게 있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가가 중도의 사명을 포기했던 것,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어느 정도까지 깊이 상처를 입혔냐면 그 둘이 헤어지게 됐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둘만한 선교팀이 없어요. 사도들조차 이거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수석 사도였던 베드로조차 이방 곳곳을 따라다니면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은. 마가의 이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게 서로 신뢰했고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헤어지게 만들었다고요.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가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선교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바나바가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사역을 함께 임하자고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용서하지 못할 뿐더러 용납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바울만큼 용서받은 자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용서 못 하고 있어요. 용서했을지라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바울이 배은망덕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단지 그냥 바울의 어떤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아직 바울이 완전히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죽기 직전에 보였던 경건까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서에 의하면 마가를 나에게 다시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요, 죽기 직전에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마가가 했던 행동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정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네. 여러분,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사명을 멈추는 것,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도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어려움을 뚫고서 굳이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하나님 도우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마가 요한의 선택은 신약 성경의 드림팀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에 넘치셔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가 다시 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십니다. 그렇지만 그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마가에게도 그것은 상처로 남았을 것이고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마가는 괜찮겠어요? 자기 눈을 뒤돌아서 이렇게 들어보면 사도들과 자신의 친척이었던 바나바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라면서 좌절하지 않았겠어요?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그 어려움을 피했지?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랑 잘 맞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 왜 안 해보셨어요? 왜 마가가 베드로 따라다녔겠어요? 동질감이죠. 베드로가 죽기 직전까지 예수 부인한 것 때문에 울었어요. 유럽 여행 가시면 교회 위에 꼭대기에 닭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왜 꼭대기에 닭이 있지? 토트넘 좋아하나? 뭐 르꼬크 어떤 협찬인가? 아니요, 베드로 기념교회예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울었거든요, 같이. 어리석은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안 남아 있습니까? 그 결과가 내 인생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가 일어설 수 있게끔 도우시는 거지, 그 결과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았을까요? 또 한 가지는 14절에 좀 의문이 남는 것이 있는데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잘 보세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가에서 왜 복음을 안 전했죠? 왜 지나치죠? 원래 바울이 이런 적이 없어요. 도시에 가면 버가였으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갔어야만 했죠. 근데 버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서 버가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음 순서로 미뤄요. 그래서 버가에서 복음을 안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을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 이그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을 먼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버가로 와가지고 그때서야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그니온, 더베가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이 배경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제가 아까 마가가 어떤 선택지 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선택지 중에 뭐가 하나 더 있었죠? 버가에 어떤 것이 많이 돌았다고 했어요? 풍토병이 많이 돌았어요. 말라리아도 많이 창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어요. 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버가에서 복음 못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병 걸려서요. 왜 마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병 들었는데 떠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병 들었어요. 그럼 그 병든 사람을 데리고 3,000m 넘어가는 고봉을 넘어가야 돼요. 바나바가 대단한 이유는 이거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리 친척이어도 그걸 용서한 다음에 다시 데려가겠대요. 바울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보통은 말라리아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래서 이 버가 지역에 있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러면 버가에서 좀 쉬면 되지. 왜 2,000m 넘어가는 그 산맥을 넘어가면서까지 글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뭐 백신이 어디 있습니까? 풍토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 환경을 떠나서 완전히 정반대의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풍토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버가에, 당시의 상식으로는 버가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빨리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환경으로 갔어야만 됐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00m 넘는 곳에 도시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아주 선선하고 고온 다습하지 않고 이런 지형에 가서 치료해야만 했어요. 바울이 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병 걸렸거든요. 바울이 왜 마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까요? 병 걸렸을 때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힘들 때 떠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도착했을 때에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정말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렇죠? 그럼 바울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던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뭘 타우루스 산맥까지 넘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게 다음 순서거든요. 다음 순서로 전할 복음지였어요. 그 어려움을 뚫고 바울이 죽기 직전의 모습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와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나눌 텐데 바울의 그 처절한 노력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이 두드려 맞은 다음에 죽기 직전까지 가서 더베로 가거든요. 그러면 두드려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면 좀 쉬면 되잖아요. 왜 다음날 가요? 아니, 키프로스에서는 좀 해안선 따라서 걸어가면 안 됩니까? 예? 아닙니까? 또는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있기 어려운 풍토병에 걸렸으면 배를 타고 가이샤라로 가면 되잖아요. 왜 타우루스 산맥을 왜 넘습니까? 왜요? 왜? 사명 때문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내가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으로 향해 갔던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맞이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어떤 걸 행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요, 로마서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길게 풀어서 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서를 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 성경을 읽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사역은요, 바울이 이방인으로서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그때서야 너가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았구나라고 사도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어느 지역이요? 내가 너무 아파서 도망갔던, 피했던 그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사명 때문에 나아갔던 그 지역 때문에 사도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지만 로마서는 16장이잖아요. 왜 로마서는 더 길까요? 갈라디아서는 엄청 함축적이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요, 로마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짧게 써도 돼요. 이미 가르쳤으니까 짧게 써도 돼요. 로마서는요, 길게 써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를 썼을 때의 그 어떤 신학적 지식과 경험과 그 설명할 수 있는 그 발판이 어디서 마련된 거예요? 갈라디아 사역을 통해서 마련된 거예요. 갈라디아 사역 때문에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고, 갈라디아 사역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회의까지 열립니다. 뭐 때문에요? 이 어려움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멈춰서도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포기하더라도 마가 요한처럼 그런 어떤 은혜와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돌파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바울의 갈라디아 사역처럼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극한의 어려움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내가 순교하겠다라고 순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사랑해져 갔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더 깊어진 것의 결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했어요. 가장 극한의 어려움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쓰시냐면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깊어짐을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가 높은 곳을 볼 때 함께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높은 곳을 보는 순간 그 예수는 정말 여러분이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밑을 보는 순간 예수가 더 선명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깊어지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내 어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했을 때 그 깊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특별히 선진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 특권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랬어요? 제가 하랬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왜 그게 주를 위한 겁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는요, 내가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놀라운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고 맨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고요? 바울이 용서를 못했다니까요.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서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갈까 봐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과 같다. 두려운 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교의 열매 때문에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 열매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경험해야 될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고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두드려 맞은 다음에 더베로 가는 길이 고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고되지 않았겠어요? 다 죽어가는 그 걸음걸음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망쳤고 한 사람은 사명 때문에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도망친 자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리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간 자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귀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사역은 보물과 같은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무슨 얘기입니까? 불편함조차 견디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환경을 더 낫게 만드는 것. 나중에 주님께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에 제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취미 생활이 있는데요, 저의 컬렉션들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서 뭘 자랑할 겁니다. 뭘 자랑할 거예요? 바울은 뭐를 자랑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이 예수가 다시 오셨을 때 제 영광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내 영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아주 확실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명을 받지는 않았죠. 근데 여러분에게 확실한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서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리라.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의 명령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가 했듯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비로소 거두리로다. 여러분, 예수 앞에 다시 갔을 때에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어요.
아, 두영아, 잘 왔다. 너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뻘짓하다가 딴지개로 많이 갔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제 인생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께 나아갔을 때, 주님, 제가 당신이 얘기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한 교회가 정말 되는구나, 그 공동체가 정말 가능하구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다 왔습니다. 제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제가 섬긴 한 영혼입니다, 제가 섬긴 이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함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면류관이 제가 섬긴 공동체와 제가 섬긴 영혼이 될 수 있게 날 인도해 주십시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섬길 때에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배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면류관이 내가 사랑해서 섬긴 내 지체이길 원합니다. 내 면류관이 주님 나라 다시 갈 때 사라질 수많은 것들이 아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돈을 자랑하다가, 내가 자녀를 자랑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깊어져 가서 주님 앞에 다시 가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인생을 허비합니까?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골몰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골몰하며,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집을 갈까, 어떤 것을 먹을까, 자녀에게 무엇을 제공할까를 놓고 우리의 수많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면류관이 내 교회와 내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수많은 헌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가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그 선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자, 그 사명에 깊게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당신을 깊이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을 더 경험해 나아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나의 돈을, 나의 시간을 헛되이 쓸 수 있습니까? 어찌 나의 마음을 헛되이 다른 곳으로 팔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나아가게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 나아가게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때에 우리가 헛된 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사명을 저버리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다가 예수를 저버리고,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 시간을 어떻게 내 삶을 위해서,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할까를 고민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당신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 면류관이 당신 때에 받게 되는 상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면류관이 당신 때문에 고생한 수많은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면류관이 너무나 애써서 함께 이룩한 아름다운 공동체와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것을
꿈꾸다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공동체와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숲속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